다 같이 일어나셔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셨지만 저희들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과 무질서와 쾌락과 허영에 찌든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감염되고 17만여 명이 사망하는 경악스럽고 참담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는 모든 교류가 중단되고 이동이 제한되고 그저 하루하루의 감염자와 사망자의 통계 숫자에 전전긍긍하는 일상이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실업자는 넘쳐나며 경기 침체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경고를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고 아둔한 심정을 깨우치시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오니 부족한 종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시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교통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의 제단을 쌓지 못하고 정부 권장에 따라 거리 유지와 개별 방역 등으로 뜨겁고 영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저희 간방교회 성도들을 주님을 사모하는 심중을 헤아리시사 이런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개별적으로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성경 읽기, 성경 필사와 인터넷 방송 등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정진하는 간망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나마 주일 3부 예배와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5월부터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중보 기도와 영성스쿨, 공동체 훈련 등을 개강하여 2개월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공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간방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위해 기도와 염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사 그들의 숭고하고 전심 어린 마음에 상 주시옵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모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한 명의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자와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노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교사들의 헌신이 결실을 맺어 더욱 부흥 발전하는 개개 교육부서가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가정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또한 큰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르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맑은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에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새 희망과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란자를 뜻합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닭의 사명이 이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회 지도층이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노블리스, 즉 명예만큼 오블리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선거를 통하여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당이 우세하고 누가 당선되었느냐가 아니라, 이제 정말 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잘 이겨나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로마 제국의 귀족들은 절제된 행동과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모범적 생활로 평민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국가의 재산을 헌납하고 솔선수범하여 전쟁에 나아가 피 흘려 싸웠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19세기 초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웠던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의 왕자 앤드류는 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는 지도층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병폐로 남아있던 병역 기피나 탈세나 부동산 투기나 뇌물수수 같은 각종 비리는 부디 다 청산하고 올바른 정치 가운데 이 국민들이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항상 기원합니다. 물론 조선 정종 때 흉년으로 기근이 시달리던 제주도민들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쌀을 나눠주었던 거상 김만덕처럼 노블리세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누리는 특권만큼 국민을 섬기는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윗물이 맑으니 아랫물 역시 맑게 흐르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솔로몬의 고백인데, 자신이 지금 왕이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은 다 아버지 다윗 덕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물론 온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다윗과 가족들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무도 마음 놓고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형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큰 슬픔 중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과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솔로몬만큼은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훗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쳤던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물론 단지 한 번의 가르침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면서 바르고 선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했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윗만큼 그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이나 잘못까지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렇게 죄짓고 실수하고 부족했던 다윗도 왕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전사요, 음악가요, 시인이었지만 자기 권세를 믿고 한때는 자만에 빠져서 간음하고 그 칼에 늘 피를 묻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었던 아들이 계획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며 자신을 대적했던 누가 봐도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점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떤 점을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또 아들인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새기겠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위대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을 표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열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울 때나 모든 열정을 다 바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찬양과 경배와 회개로 가득했던 그 모든 열정적인 시편도 이 다윗이 거의 다 썼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열정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는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선지자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회개하는 열정도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는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 성전을 자기 생전에는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다윗은 자신이 죽은 후에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넘치도록 준비를 해둘 정도로 열정이 넘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열정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아랫물인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윗물이었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시냇가에서 양을 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또 왕이 된 후에도 늘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삶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 왕이 살아있는 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군사들을 피해 굴 안에 숨어서 불렀던 찬양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위협하는 맹수들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던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도 조금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불리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에요.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 믿음과 열정은 더 커졌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었기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고 혹독한 실패와 배신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은 아무도 없는 조용한 초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고, 사울에게 쫓기던 광야에서나 왕이 되어 지냈던 궁전에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또 아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찬양했던 사람이니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행여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를 찾으러 갔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 엔게디 광야 근처에 있는 동굴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저도 그렇게 크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저 화면의 사진처럼 그 동굴이 생각보다는 커요. 저곳에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한 동굴에 들어가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때 그 동굴 깊이 숨어 있던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그의 겉옷자락만 베어왔는데도 죄책감을 느끼며 뭐라고 고백하느냐?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또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치려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 동굴에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훨씬 빨리 그리고 수월하게 왕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약속하셨으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 눈앞의 기회를 이용해서 급하게 왕위에 오른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울처럼 실패한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권을 세우겠다는 욕심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자기 힘으로 아들을 제압하는 대신 서둘러 성을 빠져나왔던 것이에요.
만약 다윗이 계속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자기 힘으로 아들과 맞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제나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후에 자신의 선택으로 생각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썼고, 결국 다윗의 이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들 역시 보고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바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곧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거나 한 번만 받으려고 매달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불순종을 책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위를 폐하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위에 머물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의 왕위도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행여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고 부끄러운 자신의 잘못까지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는 결국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이에요? 자신, 바로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절대 눈 감아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면 설계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건물의 골격이 튼튼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건물을 시공할 때 뼈대로 사용할 강철의 강도와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재료가 부실하거나 이상이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진이라도 일어나는 일에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무리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도 그 결심을 지탱해 줄 믿음의 생활이 단단하지 못하면 작은 문제만 생겨도 신앙이 흔들리고 좌절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언제나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생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피해 숨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던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부끄러운 죄에서도 구해주실 생명의 길이 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런 다윗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잘못이나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견고한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에 감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리고 다윗을 본받았던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일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상황이 너무 급하고 심각하다 싶으면 하나님과의 대화는 나중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선 내 힘으로 혹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며칠, 몇 주를 그냥 보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행해 갈수록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시 변함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한결같은 마음은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질 때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누구보다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죄가 없으시면서도 모든 인간의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그런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다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역시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뿐인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한결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라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말 견고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열정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더욱더 크신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시험이 몰려와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어리석고 실수뿐인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언제나 찬양과 감사로 제사드리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떠한 시험과 고난도 이겨내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구하고 찾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육신이 연약한 자들 위해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교우들 위해 사업이 더욱더 풍성히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을 다니는 교우들 위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한 능률을 통해 예수님의 빛과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일천번제, 장학헌금, 성교헌금,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갑절의 축복을 더하사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교제함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이 또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5월 1일 이번 주 금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5월의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금요일 날 오전 새벽 5시입니다. 1교구 주간으로 드리게 되는데 나오셔서 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저녁 7시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시무 은퇴 권사 교육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5월 1일 금요일 9시 30분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권사 기도회도 계속되고요. 3부 예배 후에 정기당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40 열린 예배 준비 모임이 3부 예배 후에 3층 아동부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참석 대상은 3남성교회 6여전도회 청년의 임원입니다. 어제 우리 전교인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유아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격은 만 7세, 원래 만 2세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해서 아직 받지 못한 주위에 자녀나 손주가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가운 오늘부터 교체했고요. 우리 2부 예배 반주자로 이소연 집사 임명하고요. 전화번호 변경된 거 기억해 주시고 선역 우리 성경 필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약 다 쓰신 분은 지금 구약을 쓰고 계시고 신약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지금 51분째 우리 신약 필사를 끝냈고요. 신약 필사 끝나신 분들은 구약으로 넘어가시면 또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634도까지 우리 열심히 읽었습니다. 계속 매주마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나 필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경건생활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자기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그리고 말씀에 항상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림으로 모든 예배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이 왜 안 와? 아이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지선. 전화. 안 나왔지? 누가 한번 여기서. 같이 찍으라는데. 하나, 둘, 셋 할게요. 아무나 좀 찍어주세요. 우리 좀 똑바로 찍어주고. 야, 너무 찍었더라. 그럼 요리 붙인 그래요. 일단 가지고 좀 사진이 나오고. 아, 하지 말고 있대. 이거 됐어요. 좀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진짜 전화. 내 전화기가. 이리요 그냥 오시오 그냥. 왕자왕 하지 말고. 저는. 선생님, 1초만 하면 돼. 남자 좀 찍어주세요. 한장 끼지 마시오 그냥.